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잘 지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름 연휴를 아직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계획이 있으실 텐데, 여름이 되면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행을 떠나거나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액티비티를 찾아서 좀 남다른 그런 여가를 보내려고 많이 애씁니다. 주일 아침마다 이제 평소에는 저희 원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민현으로 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앞서가는 차량 번호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름에는 특별히 다른 도시에서 온 차량도 많고 다른 나라에서 온 차량도 많고 때로는 차 뒤에 자전거도 싣고 가고 보트도 싣고 가고 또 뭐 어떤 때는 거의 캠핑카가 한 절반을 도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럽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도 독일에 온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2004년에 왔으니까 20년 됐나요? 네,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고 저도 학생 신분이어서 이렇게 여유롭지 못했는데 요즘은 유럽뿐만 아니고 한국에서의 삶도 참 풍요롭다고 느끼고 있고 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리적인 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행복의 최종 결정판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8월 초니까 한 3주 전에 이 모든 것을 가진 표정을 많이 봤습니다. 8월 초에 그 바이에른주에 있는 우리 한인 청소년들 연합으로 캠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원이도 같이 해서 예원이도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오늘은 안 보이네요. 어제는 한국에 있어요. 예, 그래서 예원이가 이 캠프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예, 너무 그걸 보면서 예원이한테 이런 재능이 있어? 라면서 놀래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원이가 참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불을 피워놓고 이제 라거포예를 해놓고 아이들의 이렇게 표정을 살피는데 프로그램 되게 짧았어요. 이제 먹고 뭐 옆에 친구와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멍하니 불만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불멍이라 그러죠. 멍하니 불만 보고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 모습이 참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편안함을 누려본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만큼은 뭐 다른 거 부럽지 않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자, 그럼 무엇으로 충만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말씀 볼 수 있을까요? 6장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꼭 사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 은혜가 유효합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라는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둘 다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정을 듣고 이제 편지를 보냈죠. 표면적으로는 왠지 교회가 분열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고린도라는 풍요로운 도시에서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우아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던 그런 풍조도 있었고, 그리고 그 관습들이 교회 내부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들을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는 여러 가지 양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우린 교회 안에서 생긴 이 갈등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해결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자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방법인 재판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을 교회법으로가 아니라 다른 법과 다른 방식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배와 예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보다는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예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 그것을 위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육체대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관습대로, 그렇게 듣고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진수를 발견을 하고 굉장히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출애굽. 내가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내가 예전에 얽매여 있던 죄와 어둠에서 내가 해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가요.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얼마나 걸렸죠? 2년이면 갈 수 있었어요. 2년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리셔서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훈련시키셨죠. 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간적인 격차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살만했겠죠. 그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면서 그들의 영토가 넓어지고 그들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간 노예로 살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예 근성에 젖어 있겠죠.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구속된 삶을 40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400년에 무려 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3세대, 그죠? 4세대를 거치는 동안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그 낯선 땅에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우리 이집트 땅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추어서 이게 어떤 재앙이지? 라고 보면 그것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저게 뭐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을 저거는 신의 영역이야, 저거는 신이 하시는 거야 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신으로 섬기던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모든 가축 동물들에 생기는 피부염조차도 저거는 신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서 신으로 섬기기도 했죠. 파리떼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고 뭔지 모르니까 저거는 신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의 무지는 모든 것이 다 신의 활동이 됐습니다. 신의 일하심이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가지의 재앙으로 다 보여주시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신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다 파괴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를 나왔는데 그러긴 했지만 그 몸에 배인 그 모든 삶의 방식이 쉽게 벗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년 동안 흠없이 잘 보존되고 돌본 제물을 드릴 것. 상처가 없는 1년 된 어린 양과 염소. 그죠?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은
고운 밀가루를 내게 했습니다. 그 고운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은 일주일이 걸립니다. 말리고 빻고 말리고 빻고 하면서 고운 밀가루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광야에서의 삶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인간은 꼿꼿하게 나의 뜻과 의지를 잘 굽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독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님이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립니다. 좀 길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것 또 저것, 그죠? 서로 반대되는 상황과 그런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예정되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고난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너무 무겁죠?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든지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바울의 성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짐작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느라고 힘썼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를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목청이 터져라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을 그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임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의 선두주자에 있었습니다. 그가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은, 성경에 관한 지식,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의 행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찰하게 된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려고 처신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소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되지가 않아요. 그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힘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바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펴서 한 번 더 함께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죠. 우리는 6장 8절 후반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번역본이 달라서 다시 읽으시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하고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시편 143편의 말씀들, 저는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말씀하고 다 이렇게 관련이 지어지고 그래서 더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화해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자, 화해를 청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는 감히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허물은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청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갈등과 분열을 평화로 이끄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요? 그렇죠? 바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세례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임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내 중심이에요. 다 내가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들. 근데 이 시선을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마음밭을 일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내 삶의 자리를 가꾸시는 하나님,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죄인됨을 고백해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불과한가라는 걸 알아야 비록 당시에 무참한 그 십자가의 형이었지만 거기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향기와 꽃과 열매가 어마어마한지를, 그것이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임을 볼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알 때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긍휼하신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죠. 이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구나,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 그 이상이구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딛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없고 약속하신 뭔가 보증이 없고 주어진 것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저는 이제 산, 바다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바다가 크면 클수록 고요하잖아요. 바다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일어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 산도 마찬가지죠. 산도 언제나 거기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청소년들이 불멍을 했다고 했는데, 자, 그런 바다와 같이, 평화로운 바다와 같이, 그 평화로운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 그리고 든든히 서 있는 산과 같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니 악이 범접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진리를 쫓아서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힘주어서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원래 여러분이 타고난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십자가의 긍휼하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힘주어서 한 번 더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때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과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이 감사로, 모든 삶의 어려움을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은혜에 간직하며 오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독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